할렐루야. 에스라와 함께하는 회복의 시간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라 3장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눈물의 착공식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아도 다 목적을 가지고 써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또 인내로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믿는 자로 구원을 이루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연단하여서 주님의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이유는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기회, 성전 건축입니다.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왕 되시는 그 성전의 건축입니다. 그 성전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다 장사한 자들을 둘러 엎어버리시고 다 새들과 다른 것들을 다 동물들을 쫓아낸 것처럼, 또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마지막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은 바로 주님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된 삶을 놓쳐버리면 그 무엇을 하든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먼 여정입니다. 그 여행보다 먼저 그들에게 기록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7째 달은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새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해주는 대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주일 동안 주신 수확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는 그 초막절이 있게 됩니다. 1년 중에서 가장 복된 주간이 바로 7월 주간이죠.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가 뭐예요? 6절에 7째 달 초하루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의 지대는 아직 놓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리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며 세워나갈 때 건물이 없어도 그곳에서 함께 텐트를 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공사를 그들이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조상들의 땅입니다.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땅이에요. 다 폐허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돌본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노동력에 의지해서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왔다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민족들은 그들을 경계하며 또 시기하고 전쟁의 위협도 함께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일하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어서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형편이 다 편해서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둔 마음으로 이것보다 저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마음을 쏟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면 섬기겠다고,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하지만 내일 일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또 기쁘고 모든 것이 잘 됐을 때도 교만하지 말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꾸준하게 주님이 첫 번째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마음에 이제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 2개월 만에 그들이 공사를 시작했어요.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폐허가 된 곳에 각각의 터전을 대강 장만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델이고 스알델의 아버지는 여호야긴입니다. 바로 3개월 동안 유다 왕으로 있다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37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잠시 옥에서 놓였다라고 우리가 역대하 36장에서 봤던 여호야긴의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유다의 총독으로 온 유민의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감격스러운 1단계를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감사 찬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시간입니까? 얼마 만에 제대로 들어보는 찬양대의 소리입니까? 그들이 함께 다윗의 규례를 쫓아서 이 다윗의 규례를 쫓아서 찬양대가 조직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전문가들로 또 함께 나팔을 들고 제금을 들고 함께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와서 70년의 그 고통, 환난,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만든 것을 감사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외쳐도 가슴 벅찬 감사의 찬송이죠. 우리 주는 인자하시고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 감격의 이 예배의 찬송의 감격은 결코 그들에게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정말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감사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비록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할 때도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또 여호사밧 왕은 여러 나라가 협력하여서 쳐들어왔을 때 대적할 힘이 없을 때도 찬양대를 앞세우고 온 민족들이 어린아이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찬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부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드려진 헌신입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찬송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영으로 찬양하고 내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 목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찬양하다. 이런 감격의 놀라운 은혜로 성전의 착공식이 되었습니다. 기초를 놓는 이 예배는 회개와 감격과 눈물과 기쁨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어요.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나이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거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보았던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장엄하게 만들었어요. 18만 3천 명이 동원되어서 저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과 또 돌들을 가져다가 가장 좋은 것들로 재료들을 가지고 7년 동안에 건축하였던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최고의 기술자들, 최고의 지혜자들, 그리고 왕의 그런 명령에 따라서 국가적인 공사로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지어지는 이 스룹바벨이 주관되어서 하는 성전은 모든 것이 약하고 부족합니다. 겉모습조차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족장들,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였더니 그와 같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돌아와 우리가 이와 같이 부족한 것들로 주님 앞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와 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이제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그 감격에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황폐되었던 그곳에 비록 볼품이 없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찬양대의 찬양과 악기 다루는 사람들의 악기와 또 노인들의 통곡과 또 그 일에 동참한 새로운 사람들의 그 기쁨의 소리가 함께 섞어져서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비록 죄를 지었어도 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다른 사람들 다 의인들보다 한 사람을 잃어버린 영혼을 더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늦더라도 우리는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지금 늦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려졌을 때 주님을 제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내 인생에 무너져버린 제단을 수축하며 엘리야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한 것처럼 오늘도 다시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잊어버렸던 하나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인생에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 중심에, 내 영에, 내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현장에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말씀 그대로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1절부터 26절까지 반복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라. 왜 그래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한번 사는 우리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살면 잃어버릴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주님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온 마음과 뜻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회복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더라도 시작하는 인생,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모든 것 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늦기 전에 또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기회가 있을 때 주님 내 성전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주님 보이지 않을 때 시선을 다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귀를 다시 주의 말씀에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하는 것처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전된 삶 살아가도록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